할렐루야.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네, 드디어 오늘 말씀에 선지자 미가야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미가야의 등장은 오늘 말씀이 전부 다예요. 성경의 그 어디에도 미가야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열왕기에 많은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 선지자가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미가야는 잠깐 등장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상황을 마치 자신이 환상을 바라본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회의석상을 목격을 했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몇몇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신약의 사도 요한, 이런 분들만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 주위로 영들이 가득히 있는 것을 본 것인지 우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 그저 한 번 이름이 등장하고 지나가는 그런 존재였던 미가야 선지자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회의석상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보여주셨고, 심지어 그 이야기를 아합 왕과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심지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해 주었다는 말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크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심판할 계획이 없으신데 선지자가 출현을 했다?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지자가 출현을 했다. 그것은 심판이 이미 작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 심판이 이미 작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심판을 예고하는 예언을 했는데 정말로 심판이 쏟아지는 순간은 그때로부터 2년 후다, 그때로부터 10년 후다.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인터벌, 그 중간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기간입니다. 은총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직 재앙이 쏟아지기 전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면 혹시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말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 니누에 있던 이방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예정을 취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면서 재밌어 하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재앙을 나중으로 연기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재앙을 취소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을 때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며, 선지자의 말씀에 책망의 말씀을 하시거든 얼른 회개해야 되고, 선지자의 말씀에 재앙의 말씀이 예고되거든 빨리 무릎 꿇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거든 무조건 그 말씀을 따라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 이외에도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도 시드기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구약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의 그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부친의 이름까지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특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이 참선지자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커다란 어떤 섭리 안에서 아합을 죽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인은 몰라요. 진짜 선지자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나와서 승리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왕이시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여호사밧 왕이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그때 비로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는 나에게 길하게 예언하지 않고 항상 흉하게 예언해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 왕이시여? 왕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죠. 그 사이 사마리아 성문 앞 광장에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을 듣습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 예언쇼라고 하더군요. 예언쇼, 마술쇼, 추리쇼, 재미있는 쇼를 지금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관람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그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그걸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던 상황에 한 사신이 미가야를 찾아갑니다. 아마도 고위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복의 미가야, 지금 사마리아 성문 앞 광장에서는 지금 남왕국에서 올라온 여호사밧 왕과 함께 아합 왕이 앉아있네. 거기에는 400여 명의 선지자들도 있고 그들은 하나같이 길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네. 그러니 자네도 좀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길하게 예언을 해주게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탁의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이번 예배 때 이런 내용으로 설교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번 설교 때 이런 방향으로 설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 강하게 감동하시고 다른 내용을 말씀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의 신하 한 명이 선지자의 입에다가 무슨 예언을 해야 될지 그 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단박에 거절을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말할 겁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신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에이그, 이런 답답이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미가야를 데리고 왔겠죠. 자, 미가야가 도착했습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를 알아보았죠. 미가야에게 물어봅니다. 미가야야,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올라가랴 말랴? 다른 선지자들에게 물어봤던 것과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한다고 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전에 아합 왕의 상황을 비꼬는 겁니다.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모습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의 모습을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면서 그 모든 선지자들과 아합 왕을 비꼬고 비웃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하게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잘 보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합 왕이 듣고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몇 번이나 다짐을 해야, 맹세를 하게 해야 제대로 예언하겠느냐.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다시 예언을 합니다. 내가 보니 목자가 없는 양떼들이 있다. 목자가 없는 양떼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 보십시오, 이 녀석은 저한테 흉한 예언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언이 흉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군대에 목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이 없다. 이 말은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장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인 아합의 존재가 사라질 것을 예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잔인하게 예언할 수도 있지만,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피를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완곡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제 미가야가 참지 않고 자신이 보고 들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왕을 향한 흉한 예언이지만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쩌면 이번에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겠지만 아방을 향한 심판이 나중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듣지 않았죠. 자,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시더이다. 그리고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좌우편에 도열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그런 정경이 펼쳐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한 영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꾀일 건데?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방 앞에 있는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예언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방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신이 나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죽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의견이 좋다고 생각하셨는지 너는 꾀겠고 또 이룰 것이다. 나가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지금까지 여기 모여있는 40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승전할 거라는 예언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가시면 죽습니다. 이렇게 실상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자신들은 거짓 선지자냐 그러면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정확하게는 거짓말하는 영에게서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뺨을 치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방에 숨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너도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알면 늦습니다. 그때 알면 늦어요. 그 전에 알려주실 때 믿어야 됩니다. 자, 미가야 선지자가 실상을 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방은 그의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별로 믿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습니다. 여봐라! 여기 이 미가야란 작자를 옥에 가두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도록 해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무사히 돌아올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넌 이번에 가면 살아서 못 돌아와. 내 말 믿고 올라가지 마.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 올라갔더라면 아방이 죽는 날짜가 조금 나중으로 미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기회를 결국 미가야는 그 아방은 날려버립니다. 끝끝내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죠. 미가야 선지자는 끌려가면서 그 자리에 모여 구경하고 있던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너희 백성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라. 미가야의 예언을 혼자서 들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 400명의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잘 두고 봐라, 이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방이 죽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가야 선지자가 무죄 방면되었는지 그런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아모스 선지자의 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꽝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그럼 그 선지자는 밖에 나가서 외칩니다. 외치면 안 믿어줘요. 그러나 그 선지자가 외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에 당신의 비밀을 이라는 말씀의 그 비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 회의석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회의석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으시고는 이루지 않는다. 아합을 죽이시더라도 어떻게 죽이실 것인지 미가야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으시고는 이루지 않으신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도 흘러가는 꼴을 돌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시면 결국 아합과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으로 출전합니다. 아합 왕이 두려워서 왕복을 입지 않고 평복을 입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재앙이 닥칠 때에 후회해도 그때는 늦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총의 기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아직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말씀이 참인지 의심스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지금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날려버리시면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 기회는 영원히 계속 제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지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